역사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와이프를 조금 미워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던가요? 너 미워하면 안 돼. 너 잘못돼.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겁니다. 너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은 싫어요. 지금 화해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미 나에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계속 말씀으로 너 화해해야 돼, 용서해야 돼, 받아야 돼 말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언제까지 가요? 화해할 때까지 괴로움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역사 아닌가요?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지 응답하고 불이 떨어져야지 이런 경험되는가요, 여러분? 내가 형제인 내가 조금 이렇게 미워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여러분 평안한가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두어서 형제와 화목하고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화해가 될 때까지 우리 마음은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해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거 언제요?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줘요?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마땅히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 성령이 가르쳐주고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어요. 어때요? 괴롭습니다. 계속 읽어야지 하면서도 안 읽지만은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해결돼요? 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포기하던가요? 포기 안 하십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경을 볼 때까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소원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 소욕이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게을러서 핑계대고요. 그런데 성령은 한 번도 포기 안 합니다. 계속 올라가면 성경 읽어야 돼. 또 읽어야 돼. 그래, 하나님을 알지. 주의 뜻을 알 거 아니야.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소원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는 순간부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금 그 마음속에 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너 사랑해야 돼. 너 모든 걸 용납해야 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힘듦이 있어요. 그게 한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그를 사랑할 때까지, 내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나를 떠나지 않고 역사하고 간섭해서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선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까지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안 주면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그 마음도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요?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성령이 주신 거니까요. 언제까지 그 마음이 갈증이 생겨요? 성령 충만을 할 때까지 그거는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포기 안 하세요. 소원을 주시니까요.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계속 우리에게 주에서 알려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요. 우리 육체의 삶과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 소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육체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그 역사를 포기치 않으시고 죽날까지 우리에게 선한 소를 들어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선한 소원을, 그런 소원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나를 대신해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라면은 신약은 이제 성자, 십자가상 성자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활 후에는
성령의 시대, 이제 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가 강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자 가시면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성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알아요? 요엘서에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성령의 능을 내가 부어주리니, 그때는 뭐예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의 시대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 세례를 받으리니.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오순절날 10일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한 성령, 제자들은 알지 못한 개념이에요. 성령의 시대, 알지 못한 개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 시대는 가고 성령의 시대가 오므로써 내가 조만간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이끌고 내가 하신 모든 말씀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 시대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요? 여러분이 뭔가 더 강구해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약속하시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고넬료 가정 보실래요?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06페이지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명령된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합니다. 부정한 이방인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 속에 결국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44절 보세요. 10장.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43절 보세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니라 라고 설교하였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려오시고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게 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마음에 그거를 감동을 주어서 알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강구했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 부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 많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부어주심, 여러분 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충만히 성령이 그 마음을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를 감동시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44절에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인격적으로요. 내려오셨는데 그 편이 인간을 볼 때 나에게 오심이 너무나 풍부하게 부어준 같이 나를 지배하고 오셨기 때문에 부어주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어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강압적으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에게 때때로 감동을 주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적과 기적과 경험들이 아닌, 물론 그 종종 필요할 때 있어요. 어린 신자들에게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할 때는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뭐예요? 계속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이 말씀들을 계속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성경을 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때는 계속 나가고 하도록 도전해 주시거든요. 여보 한순간도 육체의 소욕을 생각할 때 그냥 그들의 삶대로 결단코 성령은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계속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성령 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오늘 우리가 가질 것은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증명되어지고 보여야지만이 여러분 번개가 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믿는,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 여러분 감격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큼
여러분 큰 가치와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완성되는 것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 마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계속 만들어 가듯이요. 어린아이가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들을 강권적 부모에 의해서 계속 필요한 거 공급하고 계속 만들어가면 자녀들은 내가 혼자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부모의 정말 세세만 계속 일용할 양식을 주고 옷을 입히고 용돈을 주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훈계, 이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키우고는 왜 하느님 우리를 그렇게 안 키우시냐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계속 우리 아이가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기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 순종하면 어떤 경우가 벌어져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 육신이 안 떨어져요. 성경을 보라는데 성경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주 앞에 충성하는데 충성 안 합니다. 어때요? 마음속에 계속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초조하고 두렵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 몰라도요. 어때요? 그 마음에 천국의 맛은 전혀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차지. 말을 잘 들으면 그 아이는 평화로워요.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계속 불안한 거죠. 그 불안과 초조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도 계속 우리에게 찌름을 주는 거. 너 불안하지 않느냐? 초조하느냐? 너 그만 해결하면 되는데, 너 용서하면 되는데 왜 자꾸 불안해? 계속 성령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한 번도 안 떠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양에 빠지셨는데요. 빠지신 분이 있죠. 그죠? 양심이 어때요? 정말 1인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는데도 빠지시면 속으로 자수하세요. 불안했죠. 그죠? 초조하고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번엔 생각외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빠지고 안 빠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과 목적을 두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러지 하지 아니할 때는 불안해요. 끝나. 첫날 끝나고 대학교 나갔는데 어땠어요? 그래? 훈하다. 빨리 가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정상입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 한순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말씀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십시오. 화해할 때 부인과 화해하시는 한편과 화해하세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천국의 맛을 누리는 거예요. 화해되면 1년 동안 계속 마음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언제까 불안해요? 그걸 해결할 때까지 마음은 평화로움이 없어요. 왜요? 평화로움이 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형제와 내가 불화해도 마음속에 별로 평안함이 없다. 평안함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아주 초신자라서 뭘 모르거나 기본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이 평안치 못습니다. 성령은 죽을 때까지 화해할 때까지 내 마음을 건드려요. 근데 불행하게도 둘이 헤어져가지고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럼 언제요? 죽을 때까지 그때 화해하지 못한 게 괴로워요. 왜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엔 다른 사람 볼 때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 우리가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만든 이것도 안 들으면 여러분